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유신 목사입니다. 네, 최병화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부학교 시리즈 어느덧 시즌3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부부학교 시즌3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한번 예고를 해드렸는데, 트렌드 코리아랑 또 네. 교회, 한국교회 트렌드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 화두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외로운 크리스천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이 책을 열고 있습니다. 이 외로운 크리스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목사님? 근데 사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세대 간의 어떤 격차와 성별의 분화와 초사회, 나노사회, 점점 더 세분화되어지는 관계, 옛날에는 지역 공동체 아니면 어떤 친구 공동체, 영역을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게 다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선택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연대가 끊기고 함께하는 게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결국 고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편한데? 좋은데? 이럴 수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외로운 건 그냥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외로움에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이제 더 과해진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안 믿는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무려 55%나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도 무려 46%나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9% 차이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고 모두가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러나 괜히 관계를 맺었다가 불편해지고 꼬이는 게 싫으니까 그냥 홀로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홀로 있게 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핸드폰 중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핸드폰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핸드폰 중독의 위험성이 뭘까요, 목사님? 사실 핸드폰이 편하고 쉽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연결되면서도 또 사실은 분리되고 고립되는, 그래서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한다던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자꾸 터치해주는, 더 과격하고 더 자극적이고, 네. 그러니까 도파민 파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네, 이 책에서 파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즐거운 일, 뭔가 우리가 엔조이할 때 나타나는 어떤 도파민을 계속 생산해내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극적인 것에 계속 노출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삶보다는, 그러니까 자극적인 뭔가가 주는 그런 것을 계속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외로워지면서 쉽게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핸드폰이다 보니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저마다의 중독적 성향이 있어서 결국에는 나에게 뭔가 자극을 주는 무언가를 계속 찾게 된다. 이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극을 취하고 선택하다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더 위험한 스포츠가 등장한다던가, 격렬한 액션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것이 다 극으로 향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대 트렌드고 사회적인 문제로서 거론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사람들이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핸드폰에 사실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교회나 또 목회자들이 그 핸드폰으로 노출될 수 있는, 인터넷으로 노출될 수 있는 건강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담겨있는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도 유튜버, 병아리 유튜버지만 콘텐츠를 꾸준히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많이 올려야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누군가가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립되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상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 책에서 한 가지 더 주제를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거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OTT 크리스천이라는 개념인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 OTT라는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주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도권을 좀 가져오면 어떤가. 사실 한동안은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디자인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기독교 문화라든가 컨텐츠들을 좀 새롭게 재해석하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이제는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끌려가다가 이제는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도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이제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할 때 내가 그 드라마 방영 시간을 놓치면 못 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OTT는 내가 그 드라마 회차를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주체가 돼서 볼 수 있는 OTT 플랫폼이잖아요.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요. 근데 신앙 생활도 이제는 OTT 플랫폼처럼 접하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신앙 콘텐츠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언제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이거를 그냥 일상화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온 아이들이고 그런 세대인데 이걸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그 옛날 활자 문화에서 이미지 문화로 넘어갈 때처럼 그런 충격들이 다음 세대에게 있는 거죠. 단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저는 수치를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요. 일반 국민의 72%가 OTT를 이미 사용하고 있대요. 72%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의 3분의 네. 2 가까운 거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OTT 플랫폼을 활용한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접하는 시대가 됐고 그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외로움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보다가도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적 콘텐츠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메시지라는 것도 예전에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어떤 기록된 문서로 봤다면 이제는 메시지가 영상이 되어지고 이미지가 되어지고 사진이나 영화나 미디어 안에 있는 메시지로 전해지는 것으로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세대, 디지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예전처럼 수단과 도구로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또 하나의 현실이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남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이 시대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선교적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외로움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한 문제였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가족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절망을 느끼는 경우는 그래도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정말 핵 개인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외로움의 문제가 이제는 정말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자기만의 세계에서 집안에 갇혀있는 분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유튜브도 그렇게 널리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트렌드 리뷰 첫 화를 마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 저희가 들었던 인사이트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